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그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위해서 주여. 수많은 세월을 갈망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로 주께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요, 제 모습을 볼 때는 주님, 지푸라기 같고 아버지 전적 아버지 무능력 전적 타락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저를 주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전적의 주님의 주권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을 벌릴 때마다 주님의 통로로 이끄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목사님이 지난 토요 모임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차근차근히 아주 초신자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 알아듣기는 쉬운데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복음은 들었는데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알기는 하는데 이것이 실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때 그때 그때 알아졌어요. 저는 들었을 때 알아진 게 아니고 들었을 때는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를 표현을 해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지체들도. 그런데 이 삶을 딱 부딪혔을 때는 거기에서 내가 부서지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주춤해요.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또 누추함. 그냥 거기에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실수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성실하신 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될 때까지 주님께서 보내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알아졌을 때는 주님,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보내셔요. 우리 안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나의 나만 선택한 악이 있어요.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선택한 것을 주님은 하나하나 그걸 저희한테 상황을 보내서 무슨 지체들을 통하거나 식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때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의의로 나갔어요. 그거 얘기를 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가니까는 얘기가 서로 이렇게 다툼이 되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많이 넘어졌는데 넘어지면 그냥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있어요. 그게 그 즉시로 알아지면 제가 아 주님 여기서 저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 저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 모릅니까? 알게 주세요.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오기 전에는 그게 안 가고 딱 부딪히는 게 와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보내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려. 이 불이 와요. 이 불이 오는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러셔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 거는 내가 죽음으로 대답하는 게 받을 세례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수많은 그것을 쳇바퀴 돌듯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오거든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할 때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접니다. 그리고 딱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앞에 서 있으면 그때 잠잠히 이렇게 알아져요. 아,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요. 어떤 때는 하루 주님 앞에 머물러요. 주님, 나는 저 모습이 없는 거로 알았는데 저게 내 모습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 이것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저는 아는데 저는 어두워서 이게 제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있으면 그 이튿날로 또 넘어가요. 어떤 때는 3일이 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하든지 또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제가 기도해 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탁 이렇게 알게 하세요. 이렇게 빛이 와요. 저거네 이렇게 알아져요. 저거네 그러고 알아져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목요일 날 목요 중보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들어갈 줄 모른다 그러는데 집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딱 우리 지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더니 우리가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자고 기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권사가 나한테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이게 얘기한 지 제가 알기로는 6, 7개월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듣게 하셨죠. 근데 이제 권사가 나 그런 말 하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얘기 그때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아는데 그 얘기를 내가 했겠어요.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그 권사가 나는 그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둘이서 그 얘기가 옥신각신 하니까 홍인규 권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이 좀 서운한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안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나는 그 권사님도 알고 집사님도 알잖아. 그 권사님이 거짓말 했다고는 나는 믿지를 않는다. 또 집사님 역시 나도 집사님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 그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왜 얘기가 나왔나? 하나님이 왜 들추셔서 지금 우리한테 보이게 하나?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한 얘기도 이렇게 할 때가 있구나. 이거를 주님 앞에서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알아지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와가지고요. 딱 무릎 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 내가 이렇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나만 믿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 전적 타락은 생각을 안 하고 나만 믿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설교가 생각이 나냐면 어, 윌치만이가 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동료 목사님이 윌치만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그 소문을 퍼뜨렸어요. 윌치만니는 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윌치만니가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퍼져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들 퍼지고 그 주위가 다 퍼지니까는 여자하고 산대 그러니까 노예에서요 윌치만니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여자하고 사는 얘기가 퍼졌는데 이 얘기가 맞냐? 그러니까는 그분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목사직을 파직을 시켜요. 파직을 시키는데 그냥 잠잠히 파직을 시키고 나와서 윌치만니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그때부터 지하교회를 시작해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어느 날 어떻게 됐냐면 그게 다 알아졌어요. 이분이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하고 사는 걸 갖다 여자하고 산다고 그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나중에 불러요. 이게 헛소문인지 아는데 왜 그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허질 않고 왜 그렇게 그렇다고 인정을 했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윌치만이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는 내가 너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렇게 받은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그 지하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고 윌치만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섰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그런 온전히 세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그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될 때까지 그냥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간단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네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 아니다 정확한 거를 따지고 그거를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툼이 되고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 얘기로 인해서 화해가 돼도 서먹서먹해지고 그거를 꺼림칙하고 근데 이게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나가면요. 그 뒤에 비밀을 제가 알아줬어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자입니다. 이러고 나가면요. 그 상대방이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기 위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알아지거든요. 그때 비밀만 알면 진짜 이 십자가의 도에 살기
그러니까 참,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면은, 여기에서 큰 비밀이 있어요. 저는, 어, 이것이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엄마는 이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걔를 만지시는 거를 제가 겪었거든요. 그, 그저께 어떻게 됐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그동안에 수없이 있었지만, 어, 밥을 차려주는데, 그, 내가 무생채나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다음에 먹을 때 이게 후절로 놓으면 맛이 변할까 봐 그릇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덜어 놓으래요. 그래서 내가 그릇을 하나 갖다 덜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밥을 차리는데 그거를 놓는데 그게 다 먹어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내가 그걸 그냥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놨어요. 놨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내가 이거 덜어서 먹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근데 왜 그냥 놨냐요? 그래서 내가 그게 다야. 그러니까 그냥 먹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어 그래요. 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질 않았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그냥 얼른 거기서 이제 그냥 불을 땅에 불을 던지러 왔잖아요. 그 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잠잠히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랬네. 나는 내가 얘기하고 보니까 내 변명이네. 내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내 변명이네. 그거를 갖다 그냥 네가 얘기한 대로 그거 얘기하지 않고 그 조금 남아서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거로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내가 그것도 알았다고. 내가 그거 내가 조심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면서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엄마 과일이 바나나도 떨어지고 뭐 키위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거 더 따로 떨어진 거 없냐고 내가 사다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이거구나. 주님이 일을 하셔서 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는 죽기만 하는데 주님은 걔를 내가 죽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나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내 일을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걔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하고 그렇게 이렇게 있을 적에 어디서 전화 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거라 성 목사님이 전화가 와도 저는 안 받아요. 거기서 딱 그 자리에 있어요. 알았다 그러고 그냥 그 앞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네. 그건 내가 그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도 내가 핑계잖아요. 나 그런 자네. 그러고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걔가 조금씩 달라지고 너무너무 힘든 아이였어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유언을 할 때 저 아들 때문에 날더래요. 저 아들은 잊어버리고 버리래요. 쟤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버리래요. 없는 자식 하나로 삼고 쟤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어, 집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당신 이름으로 주고 싶지만 당신은 마음이 약해서 큰아들이라 제가 뭐라 그러면 제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나는 당신 이름으로 이걸 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그걸 맡기더라고요. 내 모든 재산을 맡기고 은행 거나 모든 거나 다 그 둘째 아들 이름으로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걔가 모든 것을 하게끔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요. 주님, 내가
주님한테로 가면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제가 알아졌거든요. 제가 이제 이 세례로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져가지고 지금 아들은 참 많이 어,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아직도 만질 게 있지만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요. 지금은 제가 주님의 어떠한 일을 보내도 나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을 이제 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고 지금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게 나가시는지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지금 이제 권사님 저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녀 예. 문제, 음,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게 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요 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귀한 아들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셔서 네가 죽질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올 자가 없다. 전적 타락이고 완전한 아담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아담이 허락한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올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나의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몇 번 다짐하면서 십자가가 지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에도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순종한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끊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나는 아버지 한 분뿐인데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애통하면서 가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십자가를 그거를 3번 기도하시고 이제는 됐으니까는 나는 간다.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제가 엊그저께 찬양을 듣는데 그 영광을 버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제가 어떤 게 이렇게 거기 와서 딱 마음이 멈췄냐면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가운데 그냥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랬잖아요. 음,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선택하지 않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아, 이거구나.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게 구원이다. 나를 부인하는 게 그게 거기서 부인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는 건가? 어떻게 회개를 해서 내가 거듭을 나나?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셨냐면 주님의 사랑하고 끊어지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이 주님께서 그거를 진짜 그거를 거기서 부서지는 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나는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다 그러고 딱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초점이 어떤 거에 잡혀 있는 건지 그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제 경우에는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까, 여기에만 초점이 잡혔던 게 지금은 매사 하는 게 제가 죽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떤 것도 그냥 그 앞에서 내가 부서지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안 됐고 또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남한테 무시받는 것도 내가 아주 비참해지는 것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주님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끄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도 오고 그때 이제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가게 하고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말을 이걸 잘 할 줄 몰라요. 어떻게 이 표현이 이것을 저한테 이끄신 주님을 갖다 어떻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새겨지게 들리게 할까 그런 생각뿐이에요. 좀. 권사님께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초점은 어디에 잡혀 있는지, 그거 질문을 주셨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하고 지금 스스로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예.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유진 예, 조금 더 집사님. 얘기하자. 네. 근데 아, 권사님, 어, 전적 무능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요. 예, 어떻게 우리는요. 예. 경험하고 계시는지.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타락, 전적 무능력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어떤 걸 알았냐면 완전히 무능력으로는요. 우리 아들이 잘못 나갔을 때 저는요. 돈이 억만금이 든다 그러면 다 해놓을 것 같아요. 아들만 돌아온다면. 근데 아무것도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얘기도 안 통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또 내 안타까운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들이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알아들어서 엄마 그 얘기 맞아. 그럼 난 이렇게 살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돌아올 거고 그 마음으로 나는 계속 수없는 생활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게 뭐냐고요. 아들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요 마음이 전적 타락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 영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아무리 선한 것도 선악과의 선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선을 택했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것도, 그 최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들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바로 알고 나갈. 지금 현 삶은 조금 평안하고 그냥 지가 지 앞길을 해서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요것만 생각을 했지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대해서 민첩하게,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이게 되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전적 타락의 생각으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 기초에서 내가 뭐든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그거를 원하고, 내 삶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해도 그냥 내 머리로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장사가 괜찮게 돼가지고 내가 좀 살만하면 괜찮다, 이것만 생각을 했지 이것이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걸 버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내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이 두게 되더라고요. 내 것이. 내 전적 타락은 선악과의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어요. 나는 따른다고 그러는데 내 의를 따르니까는 맨날 내가 하는 짓은 저거는 아닌데 이러고 나와요. 저 사람은 저 생각은 옳지 않는데 판단을 해요. 근데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올 때 주님,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이러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요. 모든 책망과 판단은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면 빛이 되려면 내가 그거를 판단한 것을 회개를 해야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나한테 오는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책망했네요. 내가 그랬네요. 이러고 할 때마다 그때 이제 빛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 이렇게 보니까는 아직도 나는 멀었어요. 멀었는데 신구약 66권이 전부 다 나를 부인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이 얘기도 나를 부인하는 거. 저 얘기도 나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님 앞에 계속 부인하고 나가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제가 부인할 때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느 때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도행전 20장 21절이 오죠.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가면서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복음 전한 거는 이거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는데, 나는 죽으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난 죽으러 가는데, 당신네들은 내가 이 말 하나만 남겨놓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하나만 남겨놓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믿음이 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킨대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는 제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의 선을 택했거나 선악과의 악을 택했거나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회개를 나가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면 예수님께서 회개한 거를 아들한테 딱 얹어놔요. 아들한테 얹어놓으면 아들이 내게로 온 자를 난 아무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그를 꼭 내가 구원을 시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얘기를 하면 근데 거의가 내 의로 나가더라고요. 율법으로 나가요. 근데 이 율법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냥 율법은 내가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고 율법을 완성하고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의예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할 때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얘기한 거 세례. 세례는 내가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때 그때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데 회개를 하면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로마서 6장 7절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으면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 우리가 이걸 안 하면요 그냥 내 죄대로 내가 내 죄가 돼서 죄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냥 죄로 생각하고 죄로 살고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서 2장에 그랬잖아요. 죄에서 종로로 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종로로 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그러니까는 거기서 우리가 회개를 이래서 중요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건 내가 그랬네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나? 내가 우리 아들이에요. 너무 엉뚱한 짓을 할 적에는요. 주님, 내가 저거를 내가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주님 이게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내가 했든지 아담이 했든지 우리 부모가 했든지 우리 부모의 부모들이 했든지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으나 우리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든지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 적에는 주님이 갖다 대는 거잖아요. 나한테. 갖다 대는 건데 그때는 내가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 이제 내 속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악을 또 하나님께서 들이대요. 또 들치시고 또 들치시고 그러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올 때까지 계속 들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들춰질 때마다 계속 내가 처리되고 주님의 생명이 오면 그때 온유한 자가 되잖아요. 주님의 생명은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나안 땅,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렇게 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거든요. 그렇게 뭐 에레미야 4장 25절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4장 25절. 에레미야 5장 25절.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 불법들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대요.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을 막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게 오는 걸 막는 게 어떤 거냐면 어, 누가복음 11장인가 그 말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달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11장 36절이. 있죠 거기요. 뱀을 주겠느냐. 13절이 있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회개를 자꾸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성령을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회개가 안 되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기도가 그 상달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옛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듣질 않아요. 너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한다. 시편 66편 18절에 있거든요. 시편 66편 18절. 주님.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회개가 안 되면요. 저는요. 몇십 년을 기도해도요. 이 상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 복음으로 갈 때 저희 아들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알았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애타게 주님을 막 갈망을 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 주시고 또 한마디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거 기억이나 했겠어요. 저는 나이가 83이면 말씀을
아침에 들은 얘기도 저녁이면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회개로 가서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새겨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음, 회개가 다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은요, 전적 타락이라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전적 타락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욥이 그거를 세상에 그 고통 가운데서 제일 끝에 가서 욥기 46전 42장 6절에 그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42장 6절에 욥이 내 내가 아주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욥이 이렇게 회개하거든요. 내가 옳다는 거 욥이 동방의 의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게 이 사람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너 내 욥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봐. 그러니까는 하나님 걔가 응? 하나님께서 걔가 죽음을 주면 걔가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걔 생명만 건드리지 않고 건드려 봐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못쓸 병에 들었을 때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자꾸 그러고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제일 나중에 변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욥기 욥기 40장 2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저렇게 욥이 자꾸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박하는 자가 네가 나하고 다투겠느냐? 응? 하나님과 변론하겠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응? 그냥 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는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욥이 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나는 진짜 내 몸을 몹시 싫어하고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럴 때 욥이 그때부터 풀어져서 전에 갑절에 축복을 줬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욥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전부 다 이게 다 자기 부인에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그때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가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면 제 삶으로 그냥 내 생각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전적 타락. 지금 집사님 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 삶에서 그 네, 매번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이렇게 했을 때, 네, 아,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게 어떠한 네, 지적질이나 그런 것들 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자입니다라고, 예, 그런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 거듭나기 전에도 그런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연습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네, 이제 회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거듭나게 되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제 어, 질문이 예. 그 남편이 네, 이유 없이 신경질 내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네, 네. 근데 내 속에서는 그 사람이 신경질 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 나는 못 보는데 네, 뭐가 있어서 낸 거예요. 네, 네, 네. 자기 일하는 게 힘들었던가, 네, 또 내가 했던 게 어떤 게 자기 눈에 싫어서 그랬던가,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얘기에 주님 앞에 집중하기 전에 또 그 사람을 지적을 해요. 너는 항상 그렇잖아요. 너는 그렇게 네. 하는데 이게 죄잖아요. 이게 악이잖아요. 그런데 음, 그것을 남편의 그 신경질로 보지 말고 주님이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왜 음, 그러냐면 주님이 그걸 보내셨으니까. 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대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으면 주님, 주님 보내셨는데 주님 제가 저렇습니까? 주님. 저는요, 제 경우에는요, 맞습니다. 그래요, 우선.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알게 돼요, 제가. 그때 이제 하루에 못 알아주면 그 이튿날, 음, 그 이튿날 못 알아주면 어떤 때 3일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거나 누구의 이렇게 행동을 봐서 비슷한 게 있으면 저, 저건가 보다. 저거네. 이래져요. 그러면 이제 어, 그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주님, 저는 전적 타락이라 보질 못하는데 주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음, 음, 잠언 1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너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래요. 그때 내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부어준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몇 장 몇 내가, 절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해요. 잠언 1장 아, 23절이요. 1장 23절.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내 영을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음, 알려주린대. 이렇게 음, 이게 계속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지고 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이 많을수록 감사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안 오기를 원하죠. 근데 이걸 계속 오는 것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이 좋아하는 거는 나가 좋아지고 음, 주님이 싫어하는 거는 내가 싫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주셔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훈계를 듣고 돌이키래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명철을 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잠언 훈계를 듣고 돌이키면 명철을 주겠대요. 그런데 제가 명철을 주는 게 뭔가 해가지고요. 보니까는 시편 119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편 119편 104절. 시편 119편 10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었으므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명철을 얻었으므로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감동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주님, 내가 명철을 얻어가지고 거짓된 길을 버리는 게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데 주님 내 수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내 수준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건 너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너도 싫어해.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내가 이거 옳게 알아줬나 못 알아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이게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에는 저는 주님이 말씀해서 감동은 됐는데 이게 아닌데 어디서 이 말씀이 있나. 그래가지고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폴 워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지체가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그 청교도 그분들이 써놓은 거에 거기에 그분들이 그대로 썼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확인됐다고 우리 지체가 날 알려주더라고 그 얘기를. 그래서 주님이 알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아하는 거 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죽기만 할 테니까 나 이 길을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러거든요. 이 일을 위해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하나님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만 알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13장 23절이 왔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가 내 뜻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다윗은 온전히 주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사울한테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냥 자기가 죽음으로 나가고 그를 해치려고 그러지 않고 난 그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이를 거절치 아니한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부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알아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온전히 죽는 게 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한 거예요. 도움 되셨어요? 저는 절대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예. 지금 계속 말씀 들으면서 그 권사님께서는 모든 일에 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셨다. 절대 주권이 이게 아직까지 인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네. 아까 권사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저의 삶 속에 잘 안 돼서 제가 많이 제가 이렇게
없는 게 아니라 아, 강제로 인정 안 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부분에, 그리고 아까 권사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네,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뭐, 주로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할 때 잘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권사님께서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들이 원하는 그걸 다 맞춰주기 위해서 그, 그렇게 애쓰시고 하는 걸 볼 때 그 부분이 참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아들의 원하는 거를 내가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남편이 이제 만약에 그냥 막 화를 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남편의 화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요. 남편의 화를 낼 때 내 속에서 어떤 게 나와요? 저 사람은 오늘 왜 저렇게 화를 내? 진짜 나도 응? 편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혀? 이렇게 나오죠, 이게요. 네, 네, 이게 나잖아요. 네,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네, 내 속에서 들추는 거 있죠? 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음, 그냥 어떤 때는 여기서 악이 나와서 네, 왜 저렇게 가진 소리 다 하잖아요, 악으로. 네, 네, 이게 내 자아잖아요. 네, 이 자아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래요. 네. 애기까지 놔두지 말래.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을 못해요. 이거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날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내 의로 교회 일을 진짜 많이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에서 온전히 복종되어진 거 아니면 그날에 주님이 난 너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이게 제가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내가, 내가 악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막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내가 안 되는데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오시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내 속에 악을 보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멘. 주님이 그거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게 또 나오겠죠. 근데 음,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거듭나서 나 천국 가나?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이거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거듭나지? 그래야면 난 천국 갈 수 있겠지? 나의 초점을 맞추면요. 주님이 몰라요.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안에 주인이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포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이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 아멘. 맞습니다. 뭐든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는 전부 다 옳게. 근데 이게 주님이 하신 것이 다 옳게 알아지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죽을 때
그 잠언 1장 23절이 오니까 네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판단을 갖고 돌이키고 그러면 내 영을 너에게 줄 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몸이 세워져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가는데, 하여간 제 경우에는 다 없었어요. 저는 다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어,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생명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그때 건진대요. 주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겠어요? 거기서 믿는다고 그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 근데 그분들은 예수가 전부가 돼서 이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됐잖아요.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난 이것만, 내가 내 평생에 이것만 갖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얻는 회개가 나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고, 그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제, 근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사나 그러죠. 근데 나를 부인하고 살고 그러면요, 주님께서 어떤 게 오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하고 연합하면 완전한 평강이 나를 붙들어요. 그게 이사야 26장 3절이에요.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아멘. 예,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 완전한 평강으로. 저는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평강이 안 오면 주님 앞에 아주 움직이지도 않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악을 허락해서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까?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 주님하고 이 막힌 담에 헐길 원합니다. 나 이게 왜 이게 왔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모르거든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될 때까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요. 아,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거를 악을 갖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를 그 사람 마음 상할까 봐 내가 같이 맞장구를 쳤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소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전적 타락인 나만 위해서 사는 생명입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 평강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자리는 몰라요. 내가 이제 일을 하다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완전히 평강이 돼 주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되고 또 말씀을 듣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날더러 어떤 분이 음, 좀 은원 좀 하고 싶대요. 우리 아들더러. 그래가지고 은원하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뭘 알겠냐고. 근데 나 같으면 이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묵묵히 그냥 그 삶을 속옷이 가면서 주어지면 움직이고 아니면 고생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끝에 그분은 깨어났어요. 그분은 깨어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긴 그대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음,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셔요. 주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험한 일도 주님의 주권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결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 아들은 안 된다 이렇게 갔었거든요. 저는요 우리 아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하고 말도 하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가 달라진 게 얼마 안 돼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가 이 집 말고 먼저 집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복음을 들었어도 이렇게 온전히 십자가로 연합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렇게 모르니까는 내가 언제까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내가 너무 힘들다. 내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얘가 집을 나가더라고요. 집을 나가고 저는 저 혼자 사니까 어, 그 집을 팔아버리고 둘째 아들네로 들어갔어요. 둘째 아들하고 이제 거기 애들하고 같이 사는데 큰아들이 나가서 방황을 많이 하다가요. 자기가 도저히 혼자 못 살잖아요. 나는 집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는 지금 나가는 그 직장을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와가지고 꼭 한 달에 오면은 자기가 번 돈에서 300불을 용돈을 주고 가요, 걔가.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받고 그때도 이 복음에 대한 그냥 나는 주님 앞에만 초점을 잡고 그냥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다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얘가 이제 힘든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일하다가 이 다리를 3주를 갖다 못 써가지고 3주를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거기서 고생 굉장히 한 다음에 세상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느 날 얘가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이 걔를 만지신 것 같아요. 난 그때도 걔가 그렇게 했어도 걔를 이렇게 고지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고 왔냐면 엄마 내가 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게 2만 불이 있었대요. 2만 불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성영경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걔는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도 내가 그걸 믿어지지가 않아요. 걔를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런데 이제 근데 내가 2만 불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될까봐 이거를 만 불을 내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만 불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주위에 가만히 이렇게 봐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말 없이 이름을 밝히지 말고 도와주래요. 그 만 불을 그렇게 해서 써버리래요. 그리고 5천 불은 나를 주더라고요.
그동안에 엄마 속을 너무 많이 새겼으니까 5천 불은 엄마가 사고 싶은 거를 사든지 엄마가 먹고 싶은 걸 사 먹든지 엄마를 위해서 쓰래요. 그리고 5천 불은 내가 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걔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걔한테 미안해서 내가 이거 5천 불을 그 여자애를 주겠다고. 그러면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 주위에 보니까는 우리 아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얘가 제일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었어요. 지가 조금 돈 벌다가 집을 사거나 그러면 그냥 저를 보태줘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졌어요. 그러고 있었더니 그 다음 달에 또 왔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아직 못 찾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찾아서 빨리 없애래요, 그 돈을. 그래서 어디다 없애나.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는 중에 어떤 게 제 귀에 멈췄냐면 송 목사님 설교에 교인들이 다 나가서 교회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제 귀에. 그러니까 나는 송 목사님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송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을 교회를 이 돈을 드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빨리 없애래요. 날 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지대지 말래요. 그 돈 조금 아깝게 생각해가지고 따르게 쓰면 엄마 그렇게 되는 거 알지? 그러고 가더라고요. 신앙도 없는 애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갔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송 목사님 이 복음을 갖다 저는 일일이 받았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호숫가로 갔거든요. 호숫가로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 지나간 사람들 이렇게 한국 사람들 아는 분 있으면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에서 한 분을 어떻게 알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뉴욕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 어떻게 거기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성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성영경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분 전화번호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꼭 알 일이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나중에 좋은 일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책을 쓰셔가지고 내가 몇 권을, 5권을 팔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런 안목이 있으니까는 나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건 개인 프라이빗이라 이걸 가르쳐 드려야 옳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 성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낯선 번호니까 안 받잖아요. 성 목사님이. 안 받으시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받으시는데 제가 너무 감격을 해서 울었어요. 아주 그냥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송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거기에 보내래요. 그냥 교회 그 홈페이지로 해서 보내면 된대요. 그랬더니 내가 저는 미국에 와서요. 은행을 한 번 간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해보지도 않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분이 다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제가 이제 어느 날 가겠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성 목사님을 제가 한번 그 연줄로 그때 처음 뵙게 된 거예요. 그걸 전해주러. 그래가지고 이제 성 목사님이 연결이 됐는데 세상에 그 헌금이 세상에 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이끌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여기서 그 목사님 그 금요 그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 한번 찾아가고 그랬었어요, 아들이. 그때 찾아가고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했어도 꼭 이 복음으로만 제가 엎드렸어요. 그냥 딱 그냥 나 할 것만 해서 다른 거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완전히 포기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그것도 믿지도 않았어요. 워낙에 제가 얘한테 실망을 많이 해서 얘는 안 되는 애로 딱 제가 낙인을 찍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냥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고 내 생명을 죽고자 하는 게 두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이제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거기에서 또 알아지고 죽고자 하면 거기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또 좀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지도 못했던 애예요. 어디 가면 석 달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달도 못 있고 나고 그러던 애가 지금 얘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지금 8년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저는 여기에서만 집중을 했는데 얘는 직장에서 자기 부인하는 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아들은.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그 애들 거기서 그 직원이 100명이니 얼마나 그 서로 난리들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부인하는 걸 할 적에는 관계가 좋아지고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엄마와 딸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그게 좋아지는 거는 결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날. 근데 이 전부 다 이 우리 삶이 다 이 경지 이거거든요. 다 분쟁이거든요. 이 분쟁에서 내가 죽을 때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거기 오래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8년 있으면 오래 있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6개월 하는 거 봐가지고 돈이 올라가고 6개월 하는 거 봐가지고 돈이 올라가는데 그 회사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돈까지 올라갔어요, 얘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지 얘를 봐서는 그렇게 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저는 그거예요. 걔가 일을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이거 아니거든요. 온전히 내가 죽을 때 걔 마음을 움직이는 건 주님이 하셔서 걔가 그 자리에 있다. 제가 그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걔가 달라질 것도 많고 그런 건 많지만 저는 이 정도만 된 것도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딱 8시가 되면 전화가 와요. 나 지금 힘든 일 다 끝났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갈게. 내가 무슨 애인이나 되는 것처럼 꼭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보고하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세상에 그 관심이나 있어요. 내가 파가 떨어졌네. 그런 소리 듣고 오늘 아까 전화 오는 거잖아요. 파가 몇 개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참 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진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도 그래요. 형이 그랬어? 이래요. 그거 믿어지지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믿어지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안 하신 자면 그냥 걔는 걔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은 상황 그대로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아들의 그 일에 내가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냥 내가 평강이 왔기 때문에 이 일이 나를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아멘. 너무 힘들었던 아이예요. 이 네,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권사님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으니까 실제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네, 우리는 그걸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 힘들고 자꾸 이론으로 들려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네, 송목사님 우리 저 거기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주셨거든요. 네, 사랑하는 거. 막달라 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거. 그게 뭐 네, 내가 이 돌을 어떻게 굴려내라 계산 없이 사랑했으니까 무조건 뛰어갔다. 그 말씀 네,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게 이제 잘 부서지라고 올해는 그 말씀 네, 그대로신 것 같아요. 오늘 권사님 말씀 주신 게. 저도 이제 아멘. 네,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송무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이 퍼뜨리고 많이 전하고 많이 이렇게 들어야 할 때 처음에는 왜 못 알아듣나 막 답답해하고 할 정도로 많이 어려워하고 이런 분을 봤는데 어떤 분은 네,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왔다. 나 이제 여기서 목회 시작할 거다. 이런 분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네,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복음이 그렇게 참담하지 않다. 이렇게 딱 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낸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참담해요. 저도 성모사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한테 뭐 물어본다든가 이런 적이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가서 받고 이제 저도 예수로 인해서 함께 죽었다. 예수로 다시 살았다 하는 이 첫사랑이 그땐 뜨거웠고,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제 그 누구한테 배우고 이렇게 한 게 없으니까 이제 책을, 청교도 책을 좀 그때는 좀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맞아? 계속 맞아? 혼자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데 그렇게 갈 때마다 정말로 아까 저기 이사야서 말씀처럼 생각이 네, 주님께만 딱 고정이 돼서 평강이 오니까 아, 이게 맞구나. 또 가는데 또 시달리다 보면 또 이제 지치다 보면 또 이제 지쳐보면 점검을 하죠. 혼자 속으로 내가 지금 이게 가는 게 맞아? 이제 또 하다가 놔버릴까 하는 그런 것도 여러 번 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목사님 설교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님, 제그리스 목사님 참 감사한 게 그럴 때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아, 이게 네, 맞구나. 이게 아멘. 맞구나. 그럴 네, 때마다 목사님도 힌트 주시면 아까 네, 워치만니처럼 내가 뭐 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의 문제다. 우리 예, 신앙생활 한다는 이 믿음이 십자가라는 게 누가 예, 먼저 지느냐의 문제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 항상 너를 바로 하기 위해서 너를 괴롭히는 자는 너 사람 만드느라고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임무가 돼서 굉장히 힘들다. 그 말씀도 저는 많이 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제가 예, 몇 년 전인가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결혼도 안 하신 이제 여자분인데 인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인도로 선교사로 자기가 갔대요. 근데 그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이제 얻어내려고 하니까 별 수단을 다 썼겠죠. 그래서 자기는 예,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은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상태가 어떻게 됐냐니까 그 현지 문화도 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화합해 가야 되는지 그거는 다 알아서 다 하겠는데 그러니까 사역은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기 예, 마음은 처음에 주님이 인도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다고 하루 예, 종일 우는 사람을 만났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막 너무 음. 찔리는 거죠. 처음 사랑이 네, 그렇게 뜨거웠던 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그 사랑이 성숙되어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야 될 건데 뭐 핑계죠 말하자면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다 핑계예요. 변명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를 예, 괴롭히고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세파가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황폐해진 마음들이 자꾸 생겼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도 많이 찔리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까 예, 권사님이 처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냐 딱 질문할 때 저는 탁 들어온 게 그거여서 우리 사랑의 크기만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예, 크기라는 것도 주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전적 타락이라면 단어는 다 이해해요. 근데 네, 부딪혀서 삶 살아보면 전적 타락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이럴 경우도 참 맞아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를 들어 이 말씀이 있으면 왼손은 모르는데 다 알더라. 그 얘기를 어느 분이 맞아요. 그 맞아요. 정도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선악과를 먹었다니 제가 살면 살수록 이 복음을 듣고 들어가면서 더 끔찍끔찍하게 선악과가 너무 끔찍하다는 게 자꾸 더 느껴지는 게 악을 택 아멘이요.
예, 악을 택하면 내가 알아요. 잘못하는 것도 되고 인정도 금방 돼요. 내가 네. 선을 택하기 때문에 내가 못 꺾는 거죠, 이제. 그 분간이 선이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선인데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 그거조차도 다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아멘. 예, 네. 선악과를 먹었다는 데 대해서 그 위중하고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추하다는 거, 그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적 주권이라는 데 대해서도 자꾸 의문이 생기고, 전적 타락이라는 데 대해서도 내가 100%가 99.99%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라 제가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아, 이게 이 마음이 이렇구나. 정말로 시편 말씀에 하나님 계속 말씀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맞아요. 이게 100% 인정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음, 권사님이 어쨌든 아들 통해서 뭐 호되게 뭐 그렇게 겪고 오셨다 그러지만 너무너무 음, 그거를 잘 살아내 오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게까지 네. 살아내시려고 애쓰고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분을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비서시는 하는데 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러면 또 일어나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자꾸 이제 중화돼 가는 거죠. 이제 철저하게 살아가지를 않고 네. 적당히, 그러니까 그거는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 주님의 내 생각이랑 마음이 완전히 딱 고정돼서 못에 꽉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그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서 그게 힘들어지는 거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도 같이 좀 나누고 싶었던 게,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주관에 대해서 읽어버리니까 지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왼손만 모르면 되는 거야 그러고 다 알고 싶은 거죠, 내가 잘한 거는. 그리고 네. 왼손만 모르면 되고 나 혼자 싹 숨기고 있는 거는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편협되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네.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빨리 결정내버리고 빨리 이해해버리니까 그게, 우리 문제는, 제 문제도 그렇게 인내가 부족하고 정말 부족하구나. 주님 앞에 맞아요. 가는 날까지 이 싸움은 네. 계속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아말렉이다. 나는 아말렉이다. 네. 예, 육에 속한 나는 악하다. 이것만 붙들고 가야 네.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매 새벽마다 성목사님 GF교회에서 하시는 새벽 기도가 계속 이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말씀을 그래도 붙들어서 가면서도 가니까 하여튼 근데 흔들리도 어쨌든 가는데 네. 그게 초점만 딱 정확하게 가지고 가면은 어느 네. 날 한 고비는 넘었네 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권사님. 네. 그냥 어느 이렇게 계속 너무 외롭고 고독해요. 이 길이 네네네. 주님만 바라고 가니까 네. 평강이 와서 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는 너무너무 고독하면 나는 문득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음,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 열고 들어올 주인이 아, 마음에 드는데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아름다운 깨끗한 빈집이 되고 싶다. 혼자 이제 이렇게 시를 읊어가면서 아멘. 주님, 이것만 되고 싶어요. 그냥 제가 무엇을 원하겠나이까. 근데 감사한 게 제가 나이가 지금 마지막 때 와 있잖아요. 그냥 80세시니까 올해 괜찮을까? 내년에 괜찮을까? 또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물질도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다 없애버려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요게 쓸까? 요렇게 쓸까? 이게 머리로 내가 거기에 주님 생각 뺏길까 봐. 그러니까 네네. 그냥 거기서 다 없애버리면 주님, 긴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이 좋아하시죠? 제가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아멘. 있으면 그냥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아주 그냥 잠잠하게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모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남이 나를 잘 밉다 그러거나, 별나다 그러거나, 이상하다 그러거나,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그냥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냥, 또 그냥 거기서 그냥 주님한테 내가 사랑을 읊어, 그냥. 주님, 내 생애가 하나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나의 왕, 나의 임금이신 예수님이여. 폭포처럼 쏟아져 오는 그림에 목매어 죽을 것만 같은 열병을 앓습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은 사랑. 내 안에 올올 뽑은 고운 실로 당신의 비단 옷을 짜겠습니다. 빛나는 얼굴 눈부시어 고개 숙이면 속으로 타서 익은 까만 꽃이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언어들 이미 하나인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의 왕 나의 임금이신 예수님이여 들을 것은 상처뿐이어도 어둠에 숨지지 않고 섬겨 살기 원이옵니다. 이러고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렇게 네. 올려드리면 그냥 어떤 일이 딱 오면 주님이 보내신 거니까 그 사람이 거지든 내가 무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왕이 보내신 사람이라 왕에 대하듯이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냐고 그냥 그렇게 대접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난 그 사람을 만지는 걸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게 알아져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없는 것도 도와주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떻다 그러면 다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이웃을 편하게 해주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줬어요. 그리고 진리를 순정함으로 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는 게 진리더라고요. 이것만 온전히 하면 내 이 거짓된 이 옛 생명이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적 타락이 내가 모양은 낼 수 있어도 그게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냥 뭐 1시간만 있으면 벌써 내가 좋은 거를 딱 선택하잖아요. 저는 시장에 가면 파 하나 고를 때도 내가 큰 걸 고르라고 전부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게 전적 타락이지. 그냥 커봤자 내가 얼마큼 크고 적어봤자 얼마나 적겠나. 그냥 이 상품의 가치를 내가 망가뜨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저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요. 그러니까는 주님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 삶이 이게 전부라는 거를 제가 알아줬어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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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불화기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이 나를 짓눌러 하나님 주님 앞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렇게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아버지 이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땅의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귀한 거룩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영원한 생명에 정해진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교회로 사용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불심판에도 불러 연단한 금보다 귀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산 교회로 주여 새 생명이 된 심령들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한 것은 아버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아버지 부족한 것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아침에 올 적에는 막막했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 데는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제가 의지하고 주여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의 면류관이 아니라 아버지 면류관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거라 저는 주님 앞에 20자 장로가 면류관을 던져서 주 앞에 던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복음의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된 그 면류관 아버지 주님 앞에 던져드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